연세대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은 맨 앞에 광장에 그 연세대를 상징하는 독수리 조각상이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조각상 그 밑에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세이아, 이 알레세이아하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알레세이아로 되어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로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진리, 일반 세상적 과학적 지식을 알 때에 자유함이 있고요. 그러나 그 영역은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영적 그런 진리의 분야에서의 지식, 진리는 그 자유함이 영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진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는 이 알레사이아는 알파와 또한 헬라어 란다노,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성어되어 있는데 밝히 드러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진리 체계는 우리 사람이 모르지 않게끔, 모를 수 없게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여러 삶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그렇게 감출 수 없는 진리,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와 더불어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도록 지어진 바 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지니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디 재료는 뭐예요? 진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왔죠. 진토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결합되지 않고 떠나 있는 존재. 그 순간부터는 약하디 약한 질그릇 진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 허망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진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는 이 땅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로 역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광야 코스를 거쳐서 가야만 하는 광야 체험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야곱 경우에도 130년,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130세 되시는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130세는 바로 노인의 연령이죠. 인생의 광야를 살아와서 130년을 살아온 야곱이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벅찬, 예기치 못한, 정말 가슴, 심장 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속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당대 세상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 왕과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대통령을 만약에 독대한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 그 정당의 대표도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를 원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가 있는 바로왕을 독대하는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소개된 그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질문하는 내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봐야 될 그런 테마 개념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difficult라고 소개합니다. 아주 어렵고 불편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라를 썼습니다. 라. 이 라는요, 독특한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few and difficult, 얼마 안 되고 어려운 힘든 세월을 살았다 이것이고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few and evil, 그러니까 적으면서 evil, 악한, 이 악이 들어갑니다. evil이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 히브리어 라가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번역되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evil, 악마적인 아주 악한 개념으로까지 연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야곱의 답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few and difficult, 얼마 안 되고 고됐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고생스러웠다가 있지만 다른 한 면에는 영적인 진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evil, 정말 악하기도 했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서 라는 신체적, 정신적 이런 힘든 고통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적, 도덕적인 상태를 말할 때도 이 라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도 저는 잘 모르지만 지하수 관계 하시는 분들은 물도 단물이 있고 센 물이 있고, 단물, 센 물은 이 비누를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씻잖아요. 제가 겪어봤는데 센 물이 비누가 확 씻기고 단물은 좋은 물이라는데 굉장히 안 씻겨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센 물을 좋아했어요. 비누가 빨리 씻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거꾸로 하면서요. 단물이 좋다고. 자, 물도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센 물과 같은 디피컬트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영적으로 디피컬트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합당하지 않은 쪽의 삶을 많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누구 앞에서? 그 세상 권력가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자신을 평가 통찰한 고백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곱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험악한 디피컬트도 하고 이불, 악하기도 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세상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이거는 야곱의 기질로부터 연유되는 거로 볼 수 있는데요.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히브리어 아케브인데 이 아케브가 발 뒤꿈치에서 연유된 단어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저는 참 의문이, 아이 때는요 이런 지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근육도 없고 이렇게 분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 태어나면은 모빌 달아놓고 뭐 시력도 조정하고 또 뭐 도리도리 뭐 잼잼 하면서 근육을 훈련시키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태 속에서 이렇게 에서의 발목을 잡았을까?
이거는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브 야곱은 태생적으로 이런 기록을 소개한 걸 보면은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고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그 사람의 소유한 것을 가로채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아주 교묘한 꾀를 부려서 형 에서의 그 모든 축복권을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서 가로챈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낼 때도 14년 머슴살이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세우면서 그렇게 가서 물질적으로 많은 때를 이루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일생을 통해서 살았던 흔적은 항상 내 재산을 벌리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기발한 전략을 앞세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계속 추구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금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삶의 반경의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근접해 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상과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의 속성과 너무 근접거리에서 살도록 삶의 반경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런 문제의 균형을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건 맞지만 세상에 속한 성질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나됨, 소금의 짠맛, 신앙인의 정체성이 이것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또 멀어져도 안 되고 적절한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아주 이것이 삶의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에 아굴의 기도를 떠올려 보는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유명 기도 정말 이 기도 저는 생각할수록 묵상해 볼수록 정말 지혜로운 기도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를 옆으로 뉘으면 세상적으로 너무 가까이도 말게 하시고 너무 떨어져 고립되기도 마시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결론적으로 세상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을 허용하며 살았습니다. 원래 야곱은 서원하기를 베델로 가겠다 서원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그는 북쪽으로 45km 떨어진 세겜 땅에 거했는데 그 세겜 땅에 거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보니까 소돔과 같이 살기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거기 장소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또 보니까 지형도 좋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보기에 욕심적으로 살기에 너무나 넉넉해 보였기 때문에 세겜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4장 2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매매가 나오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거주하고 장사하고 돈 버는 게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매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겜 주장의 말에 우리가 딸도 이렇게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유명한
통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고 금하셨던 개념, 이방과 통혼이에요. 이방과 통혼을 이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의 혼합주의가 바로 집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방 신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액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겜 추장의 이 제안과 이러한 제의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34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 지역 주민들 풍습을 알고 싶어서, 두 번째는 그 땅 여자, 이 성을 바로 젠다를 구별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나 여자로서의 대화가 필요했을 가능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에 어떤 그 여자로서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장품이나 옷이나 이런 거. 그런 여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모방 학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집안에 끔찍한 그러한 문제가 되고 말았죠. 세겜 그 땅의 주장 아들에 인해서 강간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복수가 일어나면서 살육이 일어나는, 야곱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괴로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생긴 연유가 뭐예요? 이 가나안 문화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어요. 가나안 이 족속에 대한, 가나안족에 대한 가나안 신앙, 가나안 종교, 이 가나안의 정신 가치를 경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너무 쉽게 허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그냥 대문 밖을 넘어서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세상 육신의 문화 속에 자식들을 노출 또는 방목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쓰고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정신, 가나안이 상징하고 있는 세속주의 문화가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분별하고 선택하는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주변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덥석 쥐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먼저 내가 묻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들, 이런 속에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주와 함께한 주의 제자들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고백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생애가 험악했던 이유는 야곱 자신 문제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기질을 벗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다 뺏어서 취한 것도 자신이 육신의 기질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보내는 모든 것도 내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한 육신의 판단과 기질로 인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겜 땅이 좋다고 베들로 가겠다고 서운해놓고 세겜 땅에 정착해버린 것도 결국 그가 육신의 기질 껍질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도 사실은 형들이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먼저 구조를 만든 것은 바로 야곱 자신이에요. 너무 편애를 했어요. 형들은 죽어라고 일만 하고 이 동생 요셉은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채색 옷을 입혀서, 채색 옷은 이제 바벨론 쪽에서 입던 옷인데 여러 가죽 조각을 대가지고 컬러가 있는, 정말 요셉의 형들은 일평생 구경도 못했던 옷들이에요. 이런 옷을, 아주 값비싼 옷을 입혀주고 형들을 감시하러 보냈어요. 그런 형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이 모든 편애한 것도 야곱이 생각한 육신의 기질, 라헬의 자식으로 인한 그러한 편애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하나님 편애 시각보다는 육신적 기질의 관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욕심 기질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이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 약하게 태어났어요. 형에서는 사냥에 능하고 아주 근육이 발달하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야곱은 내성적에다가 약하디 약한, 자신감이 없는, 그래서 야곱의 생각에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해서 내 손으로 내 여건을 꾸며서 머리 써서 노력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어머니 리브가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신앙 전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적인 선택보다는 계속해서 내 기질적 판단과 선택을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내가 알면서, 내가 그것을 들었으면서도, 내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견딜 수 없는 연약함과 좌절감,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성, 이런 것을 인해서 늘 부족한 생각, 억울한 생각, 먹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생각,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에고이즘, 역설적인 이기적인 마인드가 신앙보다 더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에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하고 소개해 주시잖아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변역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바로 difficult하고 이런 힘들고 고되다도 있지만 이불이라고는 영적으로 선하지 못했습니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너무나 세상적 축복 기준을 가지고 살아, 그 다음에 너무 풍요로운 세상 가치, 이방성에
방치된 그런 가족으로 살았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육신의 기질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즉, 내 육신의 기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보다 내 염려와 내 꾀와 내 재량과 노력을 더 신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라, 야곱이 이렇게 130년 세월을 평가하면서 험악하게, 디피컬트하고 이불 악하게 살았다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디피컬트하지 않고 이불하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쪽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남은 생을 좋은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것을 심을 줄 아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에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의 노력과 기질적인 승부를 걸어서 많은 물질의 때를 이루긴 했으나, 그러나 그가 야복 나누터에서 다 토해냈어야 됐고, 바로왕 앞에서는 그가 참으로 가슴 아픈 고백,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험악한 세월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받으실 만한 것, 좋은 것을 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와 관계된 일들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또 선교사의 모든 선교사역 일정 위에와 또 성도들의 건강 일정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